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물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한결같이 저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렸던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연락됐다 하면서 그 예배자로 말미암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큰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분들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되고 오히려 저주와 멸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영광스러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비록 야곱은 욕심장이었어요. 자기의 어떤 필요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랬지만 그래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기에 그 야곱의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그 야곱의 인생을 축복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인을 생각해 볼까요? 가인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그의 예배는 연락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마침내 살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벌 속에 이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 가인은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 사울 왕까지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서 인생의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똑같은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어떤 사람의 예배는 연락이 되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거절이 되면서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똑같이 예배 드리면서 살았는데도 그들의 삶에 이처럼 극명하게 다른 것은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같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누리며 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멸망과 저주의 사이를 가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칼 바르트라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예배는 우리의 인생에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이 칼 바르트는 그 예배에 대해서 이 예배는 우리 인생의 두 번째로 가장 긴급한 것이다, 열일 제껴놓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칼 바르트가 예배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 예배는 우리의 인생에서 세 번째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곧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순간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요, 슬픔의 시간에도 예배하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 성도들은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의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조금 전 우리가 함께 다 보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는데 바로 우리가 피조물 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 피조물들을 이 땅에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첫 번째는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곡조 담은 우리의 노랫말을 섞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찬송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고 행해야 될 찬송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한 드림, 삶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 삶을 통한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것 바로 찬송이라 또한
얘기하고 있기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그 찬송이라는 것은 노래로 인한 찬송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찬양,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언제나 이처럼 감동 어린 찬양과 감격 어린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 환희가 넘쳐나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기쁨으로 큰 소리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합심하여 소리를 내며 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었던 것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찬양의 삶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그런 예배를 통하여 이들은 한결같이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된 이들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전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이 핍박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들이 사형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놀라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케 되었다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들은 힘썼던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들은 인내했고요,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을 다하는 삶을 이들은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예배에 성공을 했어요. 그 예배에 성공한 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성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인생 성공,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은 다 원하는 바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성공을 부리는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올바른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힘쓰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힘쓰며 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나의 주님을 향한 예배 생활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때요 여러분? 흥분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감격스러웠습니까? 기쁘고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넘치는 그런 예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습관, 지루하고 괴롭고 정말 따분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국에서는 군대 가면요, 주일이 다가오죠. 그럼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 아니라 그냥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되면 이제 편히 쉬는 훈련병도 있는가 하면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섣불리 또 훈련병이라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눈치만 이렇게 보는데, 이제 선임병이 와서 이제 뭐 절에 갈 사람, 또 교회 갈 사람, 성당 갈 사람 다 이렇게 불러서 모아서 인솔하고 또 참여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갈 사람을 이제 불러 모으는데요, 뭐라고 얘기해? 예배 드릴 사람, 이렇게 하면 괜찮겠는데, 여러분 예배 사역할 사람 다 모이십시오. 예배 사역할 사람 다 모이십시오. 예배 사역할 사람 다 모이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군대에서는요, 모든 일을 할 때는 사역이란 말을 많이 쓴단 말이죠. 여기 우리 남대님도 계시고, 남대님 아버님도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 오랫동안 군생활 하셨고, 우리 박칠성 지도자님도 계시고, 군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 군대에서는 툭 하면 어떤 일 하면요, 이 사역한다는 얘기를 참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의 사역으로 생각하고, 예배 사역하실 분들 다 모이십시오, 이래서 예배당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군대니까 그렇게 예배를 뭐 사역이다, 안 믿는 분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을 모아서 예배 드리고 갔다 올 수 있다 싶지만, 어찌 보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우리들 가운데도 마음속에 이 예배, 사역과 같이 생각할 경우들이 왕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당연하고 즐거워야 될 이 예배가 괴롭고 짜증나고 억지로, 정말 기꺼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될 예배가 피동적이고 수동적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그 예배 생활, 정말로 지금 이 사역과 같은 이 예배 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어떤 대상에게 예배를 받기 원하시느냐? 말라기 1장에 보면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다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하면서 세상의 모든 백성이라면 능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인생들에게 이처럼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것까지라고 간접적으로 비유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제외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겠기에, 곧 우리에게 있어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의 전부다, 이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마음에 담겨있는 진정한 마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형식과 타성에 젖어드는 예배가 아닌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0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예배를 받으시길 원해요. 그러나 단순히 예배의 행위만에 만족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잘못된 예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오늘 이 말라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를 드릴 바에는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신령과 진정이 담겨있는 그 담겨있지 못한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지 않고 거절하시고 성전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낫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올바른 마음의 자세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또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배라는 것, 특별히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 하나하나대로 진행하는 것, 그 예배이겠다 싶은데, 이 순서 하나하나에 그냥 생각을 하고 예배 드리는 것, 이건요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의 행위 또는 예배의 헌금, 다르면 또 보여지는 것들만 이것으로 기뻐하시는 분이니까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정신, 태도가 어떠한가,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뜻이 담겨지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의미 없는 의식일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는 반드시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올바른 주님을 향한 정신과 또한 그 정신이 배어나오는 태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연락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자 이것은 반드시 예배드리는 자에게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예배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사를 드릴 수 있고, 바로 이것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바로 이 문제를 그릇하게 행함으로, 이 문제를 소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고,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엘리의 제사장은 평생을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인생은 오늘날 말하는 목사와 같이 평생 앉으나 서나 하나님을 위한 종교자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앉으나 서나 하루 종일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께는 그들은 책망받는 종교인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바로 이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형식과 예식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태도,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뻐 받으실까요? 예배는 성경을 보면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이 시간처럼 우리가 성전에 나와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첫 번째 예배는 누구나 다 그럴듯하게 모양새를 갖춰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락받지 못했던 많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예배도 보면 성전 안에서 양빛과 번쩍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들은 두 번째, 즉 삶에서 드리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태도, 그 내면 세계에 정말 신령과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자로서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공의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의라는 것이 뭘 것이에요? 미가서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죄가 가득하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미가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몸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그들의 내면 세계에 부은 죄악들, 그들의 삶 속에서 행했던 많은 허물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직한 애버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바로 그렇게 정말 휘황찬란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는데 공의로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비록 외모는 번듯했어요. 형식은 화려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다운 삶, 공의로운 삶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없는 그 예배를 거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 속에서 공의의 삶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공의를 놓치고 성전에서의 화려한 그 예배만을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사랑이 있는가 하면 공의가 있으시죠.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진실된 것, 이게 공의입니다. 남들을 속이지 않는 것, 공의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공의로운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참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세상에서 이처럼 공의를 행하는 삶의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 대통령 지냈던 지미 카터 대통령 우리가 잘 알 거예요. 그 대통령이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쓴 책을 보면요, 제가 보면서 놀란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분은 보통 어느 시점부터 대통령 되기 전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전도 생활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1년에 매번 몇 명? 300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잘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배불리 먹고 떵떵거리고 아쉬웠게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잘 돼야 되느냐? 그것도 뭐 괜찮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사회적인 어떤 그 입심양명의 정도에 따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역량이 더 늘어난다. 크리스찬으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그만큼 더 커져가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옛날에 아버지 따라서 그냥 땅콩이나 그냥 키우고 따고 있으면 하루에 1년에 300명 전도할 수 있겠는가? 저 혼자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이처럼 하나님에 의하여서 정말 훌륭한 인품이 되었을 때, 인물이 되자 그만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그 영향력이 강화해졌기 때문에 1년에 300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 지미 카터 대통령 재임 시절에 뭐 혁혁한 공을 이렇게 얼마나 세웠는가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분의 드러나지는 이야기, 인생 스토리 하나하나를 접하면서 이분 내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구나, 그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분이 쓴 수기에 보면요, 이처럼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1년에 300명을 전도했는데, 자기가 특별히 대통령의 이제 이 부부에서 열심히 유세하는 기간 3개월 동안 30만 명을 만나서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30만 명을 만나면서 악수를 하고 하나님이 아닌 지미 카로 자기의 이름을 알리는데 아주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슴 속에 하나의 음성을 들려주시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1년에 300명씩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에서 증거하고 알리는 데 힘썼는데, 내가 이거 대통령 된다고 해서 하나님 이름 알리지 못하고 이렇게 30만 명이나 지난 3개월 생각해보면 만났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는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어디 간지 다 없어지고요, 그저 자기의 이름 지미 카터입니다, 카터입니다, 입으로 자기 이름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찔림을 받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다시 싸잡아들고, 그러면서 그가 평생 쓰는 책 가운데 자기는요, 그 재임 기간 동안 한 번도 주일을 범한 일이 없다. 나는 주일날 그 어느 일을 하는 것보다도 내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그 썬데이 스쿨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지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했다. 그래서 나는 재임 시절 그렇게 바쁘고 세계의 모든 그런 행정을 다스려야 될 역할에 있는 미국 대통령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주일을 범하지 않고 아이들을 꾸준히 썬데이 스쿨에 참여해서 지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의 가치를 부여하는 면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공의로운 삶을 살려고 이처럼 부단히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직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바 많은 축복들을 가지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입술은 얼마나 진실합니까?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이 일정한 시간, 공간에서 드리는 이 형식의 얼매인 이 예배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다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배 순서에 의한 이 예배, 이것보다도 더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신령과 진정에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일터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드려야 될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곧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바로 인자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언제나 사랑을 베풀려는 그런 마음과 구체적인 말과 행동이 진정한 하나님 옆에 예배드리는 자라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쩌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어렵고요, 어쩌면 내가 제일 억울하고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요, 예전에 한번 어딜 지나가다가 세상에 저 사람처럼 낮고 천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홈리스인데도요, 또 다른 홈리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음식을 나눠주는 것을 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빈곤하고 부족하고 내가 정말로 열악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나다 생각할지라도, 바로 그 사람이 나다 할지라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세상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고요, 또 내가 도와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홈리스들도 서로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면,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버려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장애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깨어진 가정에서 고통하면서 신음하면서 성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영주권 하나 없어서 그것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신분의 그 문제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분들 제법 많이 있습니다. 또 물질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제대로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방 한 칸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방 한 칸 주세요 기도하는 분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성도들,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돌리고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나누고 입술을 나누고 언어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그들을 향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인자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얼마든지 그냥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의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느냐, 삶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예배하느냐, 이걸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로로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도 새로운 잡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마음 애타하고요, 가장으로서 정말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데 아직 뭔가 확연히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답답해요. 그런 집사님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바로 인자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구체적인 행동이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 속에, 우리의 행위 속에 있을 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라 하는 것이고, 이런 예배드리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주님을 향한 찬양하는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 2차 대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죠. 특별히 미국 군인들이요, 그 함께 싸우는 적군인 일본군들을 많은 부상자들이 나타났는데 그 전함으로 다 그 환자들을 상당 부분 이제 실고 날라가지고요, 하나 상처난데 다 고쳐주는 거예요. 약 발라주고요, 먹여주고요, 주사주고요, 수술해주고요, 감싸주고요. 그런데 옆에서 똑같이 그를 지켜보던 미국 군인들이요, 조금 전만 해도 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총을 쏘고 자신을 향해서 폭탄을 터뜨리고 했던 사람들인데, 군의관들이라고 해가지고 나의 그 적군들을, 원수들을 다 치료해주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그래서 울분이 터져서 정말 팔다리 찢겨나가는 그 미국 사병들이 그 군의관들을 향해서, 일본군들 치료해주는 군인을 향해서 큰 소리로 원망하면 이겠어요. 저 사람들 죽여도 다 내 마음이 편치 않을 때 어째 당신들은 저렇게 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군의관 가만히 그 얘기를 듣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처럼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하여 보답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삶을 통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군사로서 비록 전쟁을 치르고 쏘고 죽이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연락되어지는 하나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이겠느냐. 군의관은 계속 말합니다. 저는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고통당하는 그 일본군 형제자매들을 잘 싸매어주고 고쳐주면 언젠가 저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우리 미국을 향한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또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깨닫게 되고 나중에 본토에 향해서 자신들이 내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나의 삶의 태도요 의무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나의 찬송이고 나의 예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포로 상태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그리고 마귀의 포로가 되었을 때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영적 포로 된 이들을 보살핀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난과 질병, 절망과 죄책감으로 영적 포로 상태로 살아가는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인도 캘커타를 중심으로 수없이 죽어가는 거리의 사람들을 하나둘 모아서 그들을 돌봐주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가 있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정말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주고 정말 마더 테레사의 정성을 받았어도, 근데 육신의 질병이 너무나 도진 상태라 그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살지 못하고 연명하지 못하고 젖세상 가는 순간,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어쩌면 이 마더 테레사가 아니었으면 길거리에서 아무도 보살핌 받지 못하는 가운데에, 아무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차가운 한밤중, 아니 새벽에 그냥 나는 내 인생을 마쳤을지도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더 테레사를 통하여서 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비록 내가 이렇게 목숨을 지고 정말 이 땅에서 삶을 뒤로하지만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요, 이 마더 테레사 천사와 함께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며 하늘나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이처럼 아름다운 유언 아닌 유언, 인생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전환이 어디에서 비롯된 건가요? 이 사람을 향하여 아무런 관심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의 인자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아무도 누구 그 사람에게 없었다면, 이 사람 죽어가면서는 어떻게 죽어가겠어요? 한마디 말할 수 있었다면 세상 원망하면서 죽었을까요? 이런 세상을 나를 향하여서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는 이 세상 저주하면서 죽었을까요? 옛날에 김진호 목사님께서 청계천에서 정말 사역을 하실 때에 너무나 몸져 누워서 죽어가는 인생을 들쳐업고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데 그 수속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병원에 갔더니 입원 절차 수속비 없어서 거부당, 또 들쳐업고 저 병원에 갔더니 또 돈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너댓 군데 다니다 보니까요, 이 형제가 이제 명이 다 끊어가지고 점점 왠지 모르게 이 형제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명이 다 돼가지고 몸이 쭉 나죠. 그 김준홍 목사님이 육교 난간 올라가다가 그 형제 그냥 툭 내려놓고 육교 계단에서 그 형제의 임종을 지켜보는데, 그 형제가 마지막으로 뭐라는데, 이 세상을 저주하고 원망하며 죽는 거예요. 딱 세 마디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돈 꼴깍. 돈을 3번 외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원망 아닙니까? 저주 아닙니까? 한탄 아닙니까? 인도 캘커타 거리에 있는 이 청년은 그의 인생이 똑같이 이 땅에서 마지막을 맞이했지만 바로 인자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더 테레사를 통하여서 나는 이제 천사와 함께 나의 마지막 인생을 이 땅에서 보내며 전하러 갑니다. 여러분, 오늘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형제 자매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마더 테레사는 과연 누가 되야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요? 나와 여러분과 저의 그 마더 테레사와 같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돌봐주고 섬겨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 형제자매들은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고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이 있는 그리스도인,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진정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겸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삶은 언제나 하나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항상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서 물어보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성령님께 자신을 맡기고 항상 겸손히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겸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이러한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예배를 연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문 가운데에 평화의 도구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또 이렇게 노랫말도 지어 부르는데, 주여 나를 뭐요?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이 찬송 아시잖아요. 겸손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성 프란시스코의 간절한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도구, 이 툴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영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건축가가 집을 짓는데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도구 가운데 망치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망치를 가지고 못을 받고 훌륭한 목조 건축물을 세운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설계자를 칭찬하고요, 목수를 칭찬해요. 어느 누구 하나 이야 망치야 수고했다 그런 사람 없어요. 훌륭한 곡을 작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멋있는 지휘자가 주의를 하고 아주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반주를 해서 훌륭한 연주회를 마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휘자를 향해서 박수를, 반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합창하는 사람이 있으면 많이 합창한 사람들 향해서 박수를 올려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어느 누구 하나 이 피아노를 향해서 야 수고했다 피아노야 네가 없었으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구인 겁니다. 피아노는 우리 아름다운 소리를 냈어도 자기 자신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영광받기를 원하지 않고, 또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이 피아노를 칭찬하고 영광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피아노가 뭐 영광을 또 부여받는 존재도 아니겠지만, 도구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이면서 어느 누구가 나를 향하여 박수치지 않고 칭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아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구예요. 이게 바로 쓰임받는 자로서의 가져야 될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는 겸손한 자세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진정으로 형식과 폼만이 아닌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삶이 수반된 하나님 앞에의 그 예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모여서 시간 일찍 잘 지키고 주의를 범하지 않고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가정, 직장, 나의 삶 속에서 많은 어떤 대사건 간의 관계, 사람 대인 간의 관계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행하고 인자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겸손하여 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에, 그런 삶을 살았다가 때가 돼서 이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 앞에 그런 삶과 더불어 정말 버무린 멋있는 비빔밥과 같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예배 성공은 절도 이 예배당 안에서 있지 않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의 가정, 직장, 사회, 사람들과의 관계, 많은 일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연락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